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예,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지혜와 지혜와 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봤던 큐티 본문 중에서 사실 오늘 본문이 큐티할 건 제일 없어요. 큐티할 건 제일 없지만, 이제 이 본문이 가진 그냥 의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가진 의도를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내내 솔로몬이 가진 부가 얼마나 커난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전체를. 그러니까 한번 일단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 22톤? 그러니까 1년에 들어오는 금으로 들어오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공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음에 들게 자기의 인생이 될 때는 소꿉놀이 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마음대로 사서 마음대로 여기다 두고 이렇게 사라지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할 때 이상으로는 그쵸?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소꿉놀이 하듯이 그 가운데에서 부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부럽습니까? 이런 게? 예? 저는 사실 별로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냐면은 물론 이제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다른 로마나 수많은 제국들이나 왕들, 이렇게 세입금이 많은 나라들은 보면요. 전부 다 이방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그 식민지로부터 걷어들인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남들의 고통 때문에 이제 남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얻은 부가 많다면, 물론 솔로몬 시대 때 부는 그런 성격의 부는 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서 무역을 통해서 그에게 형통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주신 부니까 물론 그런 내용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부럽냐면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나이 특히 우리 필세 이사님, 혜영 이사님 나이 때에 한번 친구들이 다 모였다고 쳐보자고요. 이제 다 모여가지고 어머 어떻게 이제 잘 지냈어? 하면서 어머 이거 무슨 가방이야? 이번에 딸이 사줬잖아. 이거 아들이 사줬잖아. 라고 하면서 막 서로 뭘 자랑한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 가방 자랑하는 이야기 정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뭐 이렇게 비싼 가방도 받았잖아, 집도 받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자랑의 시간이 다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야 이제 가자 하는데 정작 그 차에서 그 딸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목소리가 전혀 부드럽지 않고 그 내용이 전혀 따스하지 않고 그때 내가 그때 거 보내줬잖아. 막 이렇게 날카롭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그 앞선 자랑들이 되게 허무하죠. 그렇게 자랑하더니 딸이 사근사근하진 않구나. 아, 그렇게 뭐 저걸 뭐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그 가운데서 그가 저렇게 마음이 사실 충만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솔로몬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는 부의 이야기들이 이제 정말 저렇게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보면 어떨까 싶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헛되고 헛되게만 살아서 그래요, 그걸요.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헛된 데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물론 역대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를 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을 지적하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 열왕기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세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부를 사랑했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신명기가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왕이 행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어기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대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그래서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냥 몰라 이거 되나?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 위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유럽 여기가 지금 여기 다시스라고 보이죠?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이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중개무역을 하기에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솔로몬 시대 때에는 심지어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지중해 후람과 함께 같이 이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게 솔로몬 시대 때의 부의 그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예, 잠시만요. 아 이걸 또 지워야 되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봤듯이 또한 그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였죠. 남쪽으로도 이 해상로를 따라서 그 가운데서 요 오빌이라는 지역까지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스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온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무역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 하나도 재미없죠. 왜요? 우리 남이 돈 번 이야기 궁금합니까? 그렇죠? 예, 뭐 영화 대사에도 그런 얘기 있는데 남이 돈 번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가, 뭐, 이게 사실 뭐,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대단한 관심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신랄하게 기록해 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참 그 아쉬움들이 늘 있어요, 아쉬움들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걷어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듯이 그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과의 제일 중요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낸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부와 능력으로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는 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쓴 책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아가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저 목동하고 술람 여인 둘이 사랑하는 거 보면서 아, 난 저렇게 마음이 몽골몽골하고 막 뜨거워보고 신실해 본 적이 없는데 서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혜영 집사님한테도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적으로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받을 줄까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솔로몬의 이후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이거 처음에 왜 주셨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참 어린아이 같이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를 함께 주셨죠. 이거 나중에 하나님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셔가지고 제가 제 인생이 맨날 돈만 쓰다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결국 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면적이고 양면적이고 또한 중립적으로 기록을 하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에서도 예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돈이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잠언에서는 한 장에 나쁘게도 그리고 좋게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면 정말 최고의 명약이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그것을 아름답게 쓰는 것. 선물이야.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없어.
라고 기록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똑같은 단어인 히브리어를 가지고 뇌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아름답고 선물처럼 쓰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거나 더 큰 부당한 이득을 통해 위해서 계산적으로 쓸 수도 있는 뇌물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예. 마치 목회자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요 하고 찾아오지만 사실은 네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궁금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놓고, 그쵸? 확증받고 싶어서 오는 것들처럼 그 가운데 돈이라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의 무게의 주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마지막을 읽어보면서 맞춰보게 해요. 자,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에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예, 마지막 절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말년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속상하고 슬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 지은 얘기 빼면요. 마치 아까 다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화로 따지자면요. 핸드백 받고 가방 받고 집 받은 이야기 빼면요.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요번에 추석 때 다들 뭐 하실 거예요? 뭐, 요번에 뭐 좀 받고 싶고 이래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 아빠랑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거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서로가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야, 누구는 뭐 받았다는데 너는 뭐 줄 거니?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물질에만 집착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역대기라는 그 관점 가운데서 그의 모든 흠들을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에 대한 부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들도 잘하죠. 이렇게 마치 부모들은 자식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자식들은 부모한테 서러워서 뭔가 서운한 것만 생각난다 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 부모와도 같은 하나님한테 받은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지,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실 우리는 잘 알죠. 솔로몬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게임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이제 청년들 중에는 게임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정한 게임들을 하다가, 그 게임이 확 재미가 없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갑자기 뭐 돈을 쓰든지 아니면 반칙을 써서든지 갑자기 큰 부가 생기잖아요. 그 게임 안에서. 그럼 갑자기 놀랍게도 마음대로 게임이 이제 되어지는 상황이 되지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가운데서 임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재미있게 행해 나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막강한 부나 커다란 부는요,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고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놀랍게도 그래서 말년에 이와 같은 많은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 같은 것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문에 이 성전 지으면서 고단했었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그 백성들의 고단한 탄식 소리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졌지만 당장 우린 알잖아요, 역사를요. 이 다음 때에 나라가 심려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공고한 것을 돈으로 말미암아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막 어디 가서 내 아들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때에 내 자식이 이혼해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어디 가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솔로몬의 부가 그 다음 때까지도 이어지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왕들부터요. 내내 헤매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에서 보여줘야 되고 살아내야 될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읽고 마쳐봅시다. 솔로몬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이 다 뭐였어요, 여러분? 성전 짓고 궁궐 짓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 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뭐가 심하게 빠졌죠. 물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 얼마나 많겠어요. 얘가 내가 그렇게 줬는데 글쎄 아내를 1,000명을 두더라, 궁이랑. 얘가 그 가운데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숭배의 그 수많은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더라. 얘가 그 가운데에 이 나라를 사실 열방의 이방 나라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아니하도록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를요. 이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침묵하고 그냥 이 한 줄로 맞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자, 그럼 이제 이 많은 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많은 분은 이제.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다음 때에 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 가운데서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 우리의 인생계에서도 이런 형통한 만약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한번 신중하게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성에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처음 했던 다시 그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 아까 그 부부들끼리 혹은 그 친구들끼리 뭐 가방 받은 것도 자랑하고 이런 친구들끼리 있었을 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던 친구가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어느 한 친구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녀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둘이 서로 부둥켜하고 기뻐하면서 산책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는 사실 알아요. 그럼 본능적으로요. 직감적으로 누가 최후의 승자인지. 그쵸? 내가 아무리 가방을 받았어도 전화 소리 넘어가야 땡땡거리는 소리. 그때 내가 가방 줬잖아. 뭐 이러고. 그쵸? 아무리 자식한테든 누구한테든 무엇을 받았어도 그 너머에 사실은 그하고 나 사이에 있는 내적 친밀감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게 사실 얼마나 허무하고 도리어 그게 뇌물 같은 것처럼 할 걸 한 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방을 주문할 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 참 이렇게 속쓰리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물질과 부가 가득할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때 마음이 설레하고 야,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겠냐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라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이런 것들로 열방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아까 제가 딸과 부모의 이야기처럼 무엇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땅에 아버지 주님께 세상에게 바랄 것이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 구할 것 없나니 거듭되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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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을 필요한 대로 모두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지키게 하여 주님 하나님 거룩한 뜻을 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체적인 가운데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녀 지켜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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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보답한 사람이 되시어갑니다. 아버지 되시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기도적으로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내가 부할 때에도 그것을 얼마나 멋지게 쓸 수 있었고, 또한 내가 가난할 때에도 조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짐이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배우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아서 너무 많은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너무 공공하여서 그 가운데서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젖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부할 때에도 마음껏 나누며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내가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함께 같이 하는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의 사랑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명절 추석이 다가올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 사이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을 서로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고민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지 하나님과도 늘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하나님과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가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어떻게 즐거운 주일을, 행복한 주일을 보낼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주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